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너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배가 도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태도로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사명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애굽에서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렸던 그 용기와 자신감은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와 같은 용기와 의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경의 분량은 짧지만은 참으로 40년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세는 한 120세까지 사니까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허송세월 하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것은 살인자로서 범죄자로서 애굽의 지명수배를 피해서 외국 땅에 와서 그냥 빌부터 사는 한 목자로서의 긴 세월, 40년은 긴 세월, 모세는 완전히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금은 보화를 전리품처럼 얻어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4장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애견을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작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뒤에 보면 작은 일을 자신이 하고지 않고자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때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그 말씀대로 던지라. 지팡이 뱀이 되었다. 이 독사라고 독사. 그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피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독사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독사를 어떻게 잡아요? 잡으면 독사가 얼마나 빠른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 잡으면은 그 머리를 돌이켜 가지고 그 잡은 손을 물게 되면은 그거는 절명합니다. 그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야, 그냥 나무 작대기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나무 작대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기적. 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는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 여기 계속 강조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3장 6절, 3장 15절, 3장 16절에도 계속 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셨던 분이다. 그냥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의지로서 만들어낸 man-made God가 아니고 man-made God.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man-made God이에요. 소문자 God 복수. 그러나 이 조상들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스스로 있는 존재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분이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이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독사도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질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불치의 나병이죠. 불치의 병이죠. 참 끔찍한 병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그 시인 가운데 문둥병 걸렸던 시인 한하운이라는 시인이신데 그분의 시를 보면은 참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잘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어느 날 하루 자고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까는 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고통을 안 느끼는 모양이에요.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 와, 참 병 중에서도 왜 참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병은 왜 있을까? 병은 왜 있을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맹인들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고통을 줄까? 참 당돌하고 참으로 교만한 판단이에요. 네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냐? 네 모르는 네 자신이 부족한 것이지 네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그러면 네가 판단하는 네가 하나님이냐? 참 교만하죠 인간의 그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나병을 손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손이 하얗게 됐던 거죠. 나병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뱀이 지배를 갖는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 그 가운데서 대표적이고 무서운 병이 나병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이 뱀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병이 나게도 하고 나병을 낫게도 하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계속 1절에 모세가 핑계했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에요. 대책. 논리적이죠.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지 아니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지금 세워주십니다.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저 뱀을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표적들 받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표적하는 말은 오특하는 히브리어인데 요거 영어에서는 사인. 사인은 그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와 같은 사인으로서 이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낫는 이걸 통해 가지고는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대죠. 하나님께서 대안을 확실하게 1차, 2차, 3차까지 지어줘.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줍니다.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면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은 애굽의 부를 가져오는 원천입니다. 나일 강은 이 애굽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 강의 모든 복이 떠나고 재앙이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예요. 엄청난 거죠. 이건 전 국가적인 그와 같은 큰 재난에 대한 표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 믿지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면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요. 점점 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할 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냐.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주니까는 이제는 또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에 서툴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가 서투를 수 있어요.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시노라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도 내 존재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아마 그건 같아.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된 자냐 놀방한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욥기 38절에 욥이 막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저 뱀말을 지었으며 누가 저 야생동물을 지었고 누가 저 곤충들을 지었고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누가 저 하늘의 천체들을 운행하는가. 그렇게 욥이 유구무원이 유구무원. 우리 인간적인 그와 같은 작은 관점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저기 한번 난방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도들을 파송할 적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사명을 받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게 그 모형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 교회를 지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심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참 우리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게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큰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잖아요. 이스라엘 시가 이제 마련된 짜라가 되었잖아요. 짜라. 시에 대한 약속. 일단 그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겠죠. 시와 땅에 대한 약속. 땅이 이제 줄 건데 지금 출애굽기는 뭐냐? 시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은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나눌 때까지 거기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완성은 하나님 모형이죠. 모형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고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 구약학자들이 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했는 그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세부적인 이런 사건들에 매몰되면 큰 게 안 보이는데 크게 보면 시내산 언약은 이제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언약의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지금 깨워가지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해방이다. 해방의 내용이다. 압제로부터 종의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해방을 강요. 우리 책 제목 자체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죠. 출애굽 내용은 잠깐이에요. 사실 출애굽 내용은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이 동행 이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를.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주제가 마치 해방인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압제로부터의 해방, 무슨 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면서 해방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해방해서 뭘 하냐 목적이 없어.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요 성경 해석 자체가 해방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단편적이냐.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이걸 갖다 단편적인 이걸 갖다고 주제로 봐버리니까는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이들이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이 이데아 이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유물론적인 이념,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이것밖에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돼. 이걸 없애고 내 이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 목적이 뭐예요? 이 해방이 아니고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사건을 이걸 주제로 봐버린 주제로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 사도행전에 나왔지만은 사도행전에 그 이 물질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좌파적인 사상에 먼저 야 공유의 경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 이후에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결국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단이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 구속사적인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지 못할 적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을까는 자기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다 성경을 잡아넣으니까는 거기에 자기가 매몰되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죄인지, 끔찍스러운 죄를 짓고도 모르고 그걸 주장하면서 자기 이념의 도구로 성경을 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 운동 지금 하는 걸 내가 보니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으면서 공동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성미산 마을 가는 게 성미산 마을. 깜짝 놀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좋은 성경적인 그와 같은 운동으로 시작되는 이 공동체 운동이 뭐냐 그러면 성미산 마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마을 공동체다. 자체적으로 독서실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또 그 뭐 카센터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거기가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어할 수 있는 2시간 걸려요. 그 투어 하는데 1인당 10,000원씩 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신용협동조합도 하고, 아이고, 완전 공산주의 비슷한 그런 세상.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2개나 있대, 거기. 향린교회. 향린교회 옛날부터 뭐냐, 그러면 이 향린교회가 좌파 운동의 본산지인 교회였어요. 또 무슨 무슨 교회 그러면서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이루는데 이론을 제공해주는 그런, 참 우리 젊은 시절에 이상이 얼마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걸 보죠. 깜짝 놀.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있으면서 계속 어떤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다가 그 양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그런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어 거기에 이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졌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재선하는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이에요. 그걸 어떻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다가 지금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주민자치법 하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야, 참 김현진 목사한테 내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가지고 우리 공동체고 뭐 이런 운동이 좌파 운동이 됐나? 대천덕 신부의 가르침이 어떻게 좌파 사상이 됐는가? 거기서 나왔어. 거기서. 그 김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상당히 또 은사주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단편적으로 보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려요. 자, 엑소더스 목적이 뭐냐? 인간끼리 더불어 살란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 하나님 나라.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정반대로 사람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려. 유물론 사상. 그냥 하나님을 형식으로만 앉혀놓고 인본주의 나라를 이루는 반역의 사상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이단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그와 같은 상식 속에도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걸 계도를 수정을 해야 되고 바르게 이제 깨달아 가는데,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과정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때는 이거는 적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라. 우리 누가복음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회나 그런데 잡혀가거든. 무슨 말 할까 기억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리라.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울림. 이 말씀이,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말씀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입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댔던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몇 번째? 5번째 불순종합니다. 문제 있다 하면 그 문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까 하면 또 딴 문제를 끄잡아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이와 같은 모세의 역사,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문제를 핑계대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쁘니라. 형님이지만은 형님이 이 동생의 대변인 되어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사상은 모세로 나오고 스피커는 아론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그리고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요번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번 보면 이것도 신약의 울림. 신약의 울림.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성령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지금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 이 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또한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때 대언자가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 보혜사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대언자.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 이 사도 요한의 사상들이 지금 여기 그림자처럼 여기에 드리워져 있네. 성경에 이게 요한이 말씀하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시대를 거쳐서 바로 그 성령 예수 시대에 있을 그 성령님의 사역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느니 너는 이 재판을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적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필이면 형님이요. 한 3살 차이 나더라고. 그 형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너의 스피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라. 모세가 평소에는 이 목양하던 그 지팡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적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는 일이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붙여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